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 성소에서 울려 퍼지는 아멘, 할렐루야 찬송 소리를 통하여서 바벨론 멸망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멸망이 하늘 성소에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구원의 성취이자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벨론 심판의 의미에 대한 이 천사의 소개에 이어서 두 짐승과 용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자들에 대한 심판을 연이어서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이 심판의 3단계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으셔서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 16장에서 드러난 6번째 그리고 7번째 대접 심판의 순서와 역으로 거꾸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짐승의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결한 신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 21절, 19장 11절에서 21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백마 타고 오시는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 하나와 또 하나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최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두 개의 이 단락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다음에 두 짐승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이끌어가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11절에서 16절과 17절에서 21절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 의해서 요한이 이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고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한과 동일하게 그렇게 승리하시는 정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분명하게 우리 두 눈으로 그렇게 이단의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진 자들의 비참함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세마포 옷, 희고 혹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게 되는 귀한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먼저 하늘이 열리다라고 하는 혹은 열려있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 분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하늘이 열렸다, 열린 하늘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열린 하늘은 딱 두 번 등장해요. 4장 1절에 등장하고 오늘 19장 11절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하늘이 열렸겠지 생각하는 것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늘이 열림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요한복음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첫 번째 하늘의 변화가 하늘이 열리고라는 단어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51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열린 하늘에 관한 교훈임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여러분 베델에서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천사가 그 열린 하늘과 땅 사이 놓여있는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너희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열린 하늘이 여러분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들에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열린 하늘 자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늘이 열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인생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을 열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찢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하나 되게 하신 수단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수단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있다라고 말을 생각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구속의 완성, 속죄 제사의 완성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복음서에서만 하늘이 열린 것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도 그 말이 동일하게 나와 있고 또 10장에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땅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하늘이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찢어진 것처럼, 열린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열린 것, 찢어진 것이 그렇게 하나님과 성도들이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개념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 이 말과 동일하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늘을 열어 제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돼요. 그런데 이 백마 탄 자는 한 번 더 등장하죠. 6장에 나타나는 4명의 기수들 생각나십니까? 백마, 붉은색, 청황색, 검정색 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그 말 탄 기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19장 11절에서부터 읽어보게 되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타신 백마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흰색이 계시록 후반부에서 무엇을 뜻하냐면 흰색은 승리를 예수님께 적용했을 때 승리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심판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신 주님이 완전 무결한 흰색으로 여러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좀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백마탄 정복자이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로마의 역사적 배경이, 사회적 배경이 가미된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쟁에 나간 장군이 한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혹은 그 정복지를 공식적으로 순찰할 때는 백마를 타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백마를 타고 로마 시내에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때는 흰색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르게 이 편지를 로마 문화 아래에서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받는 성도들은 이것이 승리한 왕의 개선가와 그렇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쉽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모습이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6절 사이에 몇 개가 등장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인 7가지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굳이 나눠보자면 내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충신이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번역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차라리 신실하다 혹은 충성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충성되고 참되신 이야기할 때, 그리고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충성이시고 아멘이시니 자기를 소개할 때 이미 나왔던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충신이란 말을 이렇게 충성이란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확실하게 번역을 하자면 차라리 신실하다라는 말씀이 낫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쓰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무슨 관계성이냐면, 예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일단 신실하다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역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란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말씀은 모두가 참되시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언제나 거짓이 없으시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든 면에서 한결같이 완벽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실하다와 진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쓰일 때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격적 사랑을 얘기할 때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거짓이 없으십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이 어떤 것이냐면 신실하시고 진실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실하시다와 진실하시다가 함께 쓰여졌을 때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신실함,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관계성을 얘기해요.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없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면, 이 신실하다와 진실하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 대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분의 관계성, 사랑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진실하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에서 두 차례 더 등장을 합니다. 주님이 그 신실하시다와 진실하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주로 심판을 행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고 한결같은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그 사랑을,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바라는 말씀이 그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두 짐승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와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그렇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지 않으시거든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의 여러분 어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부모와 자녀라고는 관계성 때문에 자식의 일을 도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돕는 그 한결같은 깨지지 않는 그 관계성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이 충신과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랑의 관계, 구원의 관계를 기반으로 둔 말씀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참되시고 그렇게 진실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셔요. 그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하나님 공의에 대한 만족이라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의이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공의로 주님께서 싸우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12절과 13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외적인 모습이 그려지게 돼요.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죠? 여러분 1장 14절과 2장 18절에 이미 등장했던 단어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셨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지금까지 46번째 강의를 들어도 도대체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1장에서 3장까지만 반복해서 읽으시면 나머지 4장에서부터 21장은 1장에서 3장, 특별히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책망과 칭찬, 그것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반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 대접 심판을 이해하는데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완벽하게 교회론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본문들은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주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 그 다음에 성도들의 모든 행실을 감찰하시는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의 동기까지도 다 살피십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주님은 드러나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뿐만 아니라 그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실이라고는 열매를 내놓았는가를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을 때 심판 내지는 보복의 의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랐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어 있지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 완전하신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신앙은요, 여러분 묵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변화되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말씀과 나는 일치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행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동기까지도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게 되면은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있는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그 많은 면류관은 온 세상의 승리의 주인, 권세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두 짐승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세상의 권세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통틀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여러분 이 관을 씌워주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서 면류관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경기나 전투에서 이길 때 쓰여지게 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승리의 관이 있어요. 또 하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이 면류관이 있는데 진정한 왕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디아데마, 여러분 왕관을 쓰신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승리자들에게 혹은 권세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진정한 주님이심을 지금 이 19장 12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식하고 그렇게 그분 안에 내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내 복이 있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예수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쓰여진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설명해 드렸어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19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자세히 읽으셨다면 11절, 12절, 13절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4번 나와요. 이름이란 단어가. 근데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어디에 등장하냐면 2장 17절까지 계시록이에요.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 그 돌, 흰돌이라는 거죠.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저 말씀 이미 등장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자기 이름을 아는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알 자가 없어요. 왜 알 수 없는 이름, 새 이름이 성도들에게는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새 이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밖에 알지 못하는 이름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성도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로 감춰져 있는 초월적 신비로운 존재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에 계시된 대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전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 이름에 어떤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있는지를 아는 최종적인 순간은 어느 때냐면 그리스도와 혼인 예식을 치르고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런 예를 일부에서 들어드렸어요.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굉장한 재력가고 실력가예요. 그런데 그 아내들 여자에게 결혼식 때 최고의 서프라이즈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자기 정체를 숨긴 거예요. 평범한 회사원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가문 같은 거 다 숨겼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자기의 정체를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다. 여러분들은 별 반응이 없지만 서울에 있는 10대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장차 꿈이 무엇냐 그랬을 때 1등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 아내가 되는 거 있어요. 이거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까지 그냥 표현이 거칠고 저속스러워서 죄송합니다. 평범하다는 말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찌질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거부였어요. 게다가 가문이 으리으리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신부가 신랑을 대하는 경외감 내지는 그 놀라운 선물 때문에 이 사람의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감동도 있고 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 예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 사랑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비하신 불가사의한 초월적 신비한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이 뭐라고 하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의 초월적 예수님만 아는 종말 때까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은혜를 바라보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 세상이 싫어진 거예요. 예수님만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온 성도들이 그렇게 최후의 가장 즐겁고 행복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치르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아직도 세상에 이렇게 연연하며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세상 것 때문에 분노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느냐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직 우리에게 드러내주지 아니하시고 감추고 계셔서 누가 내 진정한 신부인가, 이 신부에게 나의 모든 것을 줘야 되지, 그렇게 결혼식 날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 그리스도와 나만이 아는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 그렇게 깊어짐으로 내 감춰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감춰놓은 축복도 발견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고 신비로운 은혜도 발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부터 사도 요한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그 혼인잔치에 속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신부인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거룩과 성결로 옳은 행실로 아름다운 예복을 예비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시면,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일단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보혈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순교자들의 피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또 다른 견해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피를 묻히신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 세 번째 견해입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피를 흘렸던 자들을 보복해 주시는 그 열렬한 맹렬한 심판의 과정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이라. 잘 해결이 안 되네요. 우리 2절 3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저는 이사야 이 메시아 장인 여러분 이 6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때문에 분명히 대적자들의 피가 묻은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다시 13절을 띄워놔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 세 번째 이름이에요.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로고스란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로고스란 말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이미 끝이 났어요. 마지막 자신의 위대하신 신비한 비밀을 신부들에게만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왜 또다시 하나님의 로고스다 칭하냐면, 다음부터 이어지게 될, 특별히 17절에서부터 이어지게 될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피 뿌려져 입는 옷을 입을 만큼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한 예를 들고 싶은데 좀 넘어가고 싶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쓴 대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계시적 의미가 아니라 말씀대로 심판하심으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냐가 아니라 말씀대로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전혀 틀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냐? 여러분 천사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라. 19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우리가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 때 입는 옷이 있는데 그것을 희고 혹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분명히 19장 8절에서 우리 한번 혹시 19장 8절 띄워줄 수 있나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 본문을 제가 이해하면서 신학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들어봤기 때문에 책은 찾을 수 없지만 신앙적이에요. 신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입신의 체험, 신비한 체험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천국에 갔다 오면서 천국에 가보니까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혹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대신에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저를 외롭게 하지 마시고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몇 분 계셔서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삶은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와의 혼인식에 입고 갈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으로 예수님께 합당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내느냐가 우리가 입을 옷이에요. 그래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심스럽게, 신앙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냥 예수만 믿음으로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벌거벗고 다른 일이 없도록 우리가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제가 왜 조금 더 이 말씀에 기울어져 있느냐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죄송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도록 흰옷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럽다, 벌거벗었다라는 관점은 실제적인 의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예수 믿으면서 옳은 행실, 즉 회개 한 번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신부로서 예수님과의 마지막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큼의 아름다운 신부의 옷, 옳은 행실,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 닮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처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여러분 보화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승리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함께 행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나는 공로 없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백마 타고 흰 옷을 입고 그렇게 승리의 왕이 되어서 개선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고통과 수고와 눈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주님의 전쟁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입에서 나오는 것 1장에서도 이미 등장했던 말씀이에요. 1장 16절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도구가 말씀임을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전쟁이 한순간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물리적, 실제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상징한다는 것 또한 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을 얘기해요. 중요한 건 로마 시대의 검은 생사 여탈권을 주고 있는 왕의 권세를 상징할 때, 혹은 지리자들의 권세를 상징할 때 검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 그랬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게 하시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놓으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바라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여달라고 기도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 이건 시편 2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은 목자의 심상이에요. 목자의 이미지인데, 목자들이 양을 해하는 무리들을 공격할 때 쓰는 무기가 여러분 나무로 된 그런 지팡이라고 알고 있는데, 덜어는 이렇게 쇠로 된 더 무거운 큰 짐승을 상대하기 위해서 철장을 사용했다고 그런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 말 속에는 우리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적들을 친히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리시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보호의 능력과 심판의 여러분 능력이 함께 묘사된 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을 철장의 권세로 다스리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놔 주세요. 14절 죄송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다라는 말씀과 불꽃 같은 눈출입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얘기했는데, 우리말 성경이 맹렬하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맹렬하라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분노에 진노에 이렇게 두 번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와 진노가 거듭 쓰여져 있는 것을 어떻게 좀 번역하기가, 그러니까 맹렬한으로 강조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대적들을 그렇게 포도주 틀을 밟듯이 짓밟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앞에서부터 계속 제가 강조한 예수님의 왕도심인데, 저 본문 말씀도 난해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 그러면 옷에도 쓰여져 있고 다리에도 이름이 쓰여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닙니다. 그 옷의 다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뒤집어 보면 어떤 것이냐면, 다리까지 내려온 옷에, 정확히 다리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옷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옷과 다리 각기 다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되었거나 혹은 더 잘못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다리 부분에 있는 옷에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말씀을 걸어 다니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을 탄 자의 다리 허벅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타면 눈은 높지만 다리는 사람 눈에 일치하거든요.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시고 말 타시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모든 이가 바라볼 수 있게끔 그 다리에 쓰여져 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말을 한번 타봤으면은 이 말을 쉽게 이해할 텐데, 여러분 이제부터 해외에 나가시면 말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이름 써놓고 하면 말 안장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이 고삐의 다리를 이렇게 90도로 꺾으면 그 다리 부분에 정확하게 사람 눈이 일치해요. 아니 그냥 일치한다고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 그 이름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인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부인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와, 내가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구나. 오늘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과 확신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쓸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게 되면 보다라는 말이 이제 또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7절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조롱의 말씀이 가미되어 있어요. 먼저 와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초청하던 이 장면이에요. 제가 이것을 좀 순서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겁니다. 좀 다시 좀 뒤로 후퇴할게요. 급하다고 좀 빨리 진행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좀 깨름직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의 큰 잔치의 주제예요. 그런데 천사가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새에게 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짐승이 16장 14절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땅의 왕들을 모을 때 그 모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짐승이 모았던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주님은 새들을 모으셔서 그들의 시체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조롱이 좀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께 칭찬받아야 되지 저런 조롱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큰 음성으로 외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서도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와서 초청의 단어가 한꺼번에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언어,
혼인잔치의 언어가 함께 패러디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최후의 순간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고생만 하고 수고만 한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잔치의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이고, 진정한 승리의 여러분 개가를 부르면서 패한 자들의 그 심판받는 광경을 목격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 역전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인생 역전의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치로 완벽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9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왜 그렇게 새들이 와서 잔인하게 사람의 이 시체를 먹게 했는지 에스겔 말씀이거든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20절과 21절만 1분에 걸쳐 설명할게요.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주님의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오자 짐승뿐만 아니라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 모든 이단들이 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사로잡혔어요. 뿐만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미혹 당한 자들도 20장에 가보게 되면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잘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신앙생활은요, 미혹받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미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부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붙잡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 심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앞에서 얘기한 에스겔 39장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똑같이 다 불못에 던져지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 이미 그들은 비참한 인생에 처해졌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조롱의 말을 듣고 여러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고통 중에 있을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나만이 아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옳은 행실로 완전하게 우리 스스로 깨끗한 옷을 입은 복된 성도인지를 구분하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만큼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신부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그 놀라운 이름을 선물로 받는 복 있는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행실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어떠한 유혹에도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지식을 지각의 영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